오늘 찬양이 아주 남자분들의 목소리가 좀 나오니까 아주 은혜가 되네요. 앞으로 점점점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오면서 텍스트를 잡아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번 주에는 마지막 날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지난 주간에 세계에 일어난 일들이 참 공교롭게도 대만의 지진 때문에 수십 명이, 거의 100여 명 이상이 죽고, 또 일본에는 화산이 폭발하고,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말씀과 이렇게 일주일 상황이 딱 맞아 들어가는지. 그런데 이건 우리가 이상할 게 하나도 없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벌써 다 예언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뒤라의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 이 언약을 제대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쉬운 말로 골라내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거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날의 심판과 구원을 생각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글쎄요, 정말로 믿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자꾸만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 예배를 이제 드린 거를 본문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예배 중력성을 모르면은 불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맞다. 왜? 성령 인도받고 성령께서 내주한 사람은요, 성령이 가만두시질 않아요. 그런데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율법의 어떤 종교적인 것에 매여가지고 은혜가 아니고 억지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겠는가?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전혀 마음에 갈등과 고민이 없다, 불신자다. 저는 그러면 좀 곤란하니까 불신자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내가 오늘도 예배들 여러분 쭉 보는데, 예배는 찬양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소리를 최고로 해야 돼요, 성가대 하는 것처럼. 근데 거의 입만 뻘름뻘름하고 거의 가만히 있어요. 붕어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예배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1대1입니다. 예배는 우리 같이 화음을 맞춰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내 찬양을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그럼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은 그게 딱 기도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목이 마지막 날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 본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있죠, 분명히. 그 성경에서 얘기하고 세계사를 볼 것 같으면은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즉 세 가지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얘기죠. 인간의 종말이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해졌는데 그 후에 심판이 따르리니 그랬거든요. 아마 이 지구가 생겨나고 인간이 창조된 뒤에 지금까지 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단 예수님 빼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사람 중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요. 아니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개인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다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늙어지고 또는 기능이 떨어져 가게 돼 있고, 때로는 어떤 경우는 뭡니까? 사고를 통해서 죽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일생입니다. 10년을 살든 1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다 일생이거든요. 이생이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다시 나오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이 너무 미래에 대한 안타까우니까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요 뒤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는 게 뭐냐면은 시대 종말이거든요. 세계사를 볼 것 같으면은요, 강대국이 그렇게 오래 간 적이 없어요. 다 무너지고 또 새로운 나라가 일어나고 계속.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복음이 힘해지면 반드시 강대국이 가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참 묘하죠. 복음이 힘해졌을 때에. 근데 복음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붙잡고, 즉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직 복음 가진 사람들이 생명 걸고 복음 운동하면은 대한민국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아무리 열강이 미국, 소련, 중국, 일본, 북한 해봐야 왜? 세계 복음화가 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는 뭡니까? 국회에서 성경에다 손을 얹고 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만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해석을 해서 폄하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지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것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동성애하고 뭐 어떠고. 그런 조용히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조용히 모든 짓 통해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의 인도요. 악령 인도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눈을 바로 뜨지 않으면은 우리도 쏘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죽든지 살든지 복음 운동에 남은 생을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겪을 것인가? 그러면서 또 성경은 얘기하기를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나중에 저는 파라다이스 그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 지구는 없어져 버려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대로 가도 지구 안 없어지겠습니까? 전 세계가 보면요, 악의 구렁텅이 아닙니까? 완전 창세기 6장이요. 인터넷을 들어가 봐도 그렇고 TV에 뉴스를 봐도 그렇고 참 사람들이 왜 그래 점점 악해가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된 뒤라, 이 말은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거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때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음 듣지 못하는 우리 조선시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태어난 게 불행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만 이제 3차원의 세계 시간표라고 하는 이위에 있기 때문에 시간 따로 변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우리가 3차원의 세계 살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3차원, 4차원, 5차원, 7차원 세계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지고 이 지혜 가지고는 3차원의 세계까지는 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만 영적 세계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건 몇 차원의 세계라고 우리가 얘기하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과학적으로 증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어쩌다가 멸망의 가문에 태어나서 이 복음 듣고, 지난 주간에 제가 오랜만에 제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형제들에게 전화를 하고 했더니가 이제 복음을, 우리 누님 한 분이 그래 얘기를 해요. 75세 되신 분이, 나는 죄가
파헤쳐가지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구원받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날마다 교회 가서 내가 회개하고 그러는데 내가 그러시냐고. 이들 믿음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믿는 거거든. 확신이 없어서 불행해서 그렇지 그 정도면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 얘기했어요. 노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해결하셨으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막 우시더라고. 진짜 갈 수 있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죽기 전에 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으로 미운 감정만 가지고 죄인데 그러면 구원 못 받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걱정하지 마요. 그래 막 하면서 그래 동생 목사님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 가족을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감사하죠. 직장을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서 예수 안 믿으면은 직장 채용을 안 해가지고 그 조카가 이제 예수 이제 그러기 위해서 직장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직장을 여러분 선택 잘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돈 잘 벌린다고 직장 하면은요, 결국은 창세기 6장 됩니다. 돈 잘 버는 직장이 아니고, 복음 잘 전할 수 있는 직장으로 턴을 해야 돼요. 근데 되는 사람들은 돈 잘 버는 직장으로 가거든요. 그게 물질주의거든요. 그게 성공주의입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인의 예배는 왜 안 받았습니까? 아벨이 왜 하나님 받았습니까? 그래 빨리 우리 렘넌트들 잘할 때요. 내가 직장은 무엇을 가질 것인가? 답 내야 돼요. 알아듣는 애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른들은 이미 끝났어요. 왜?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미래를,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예배의 기준을 가지고 일주일 스케줄을 잡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배를 안 드리면요, 괜히 괴로워합니다. 뭔가 늘 괴로워해요. 그게 정상이고, 예배를 안 드리면 전혀 괴롭지 않고서는 뭐 나중에 교회 가면 되지 뭐, 괜찮아. 구원 못 받을 확률이 99%는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이제, 그래서 예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왜? 심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종말의 원인은 뭡니까? 종말의 원인이고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뭐냐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인간이 놓쳐버렸어요. 분명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 존재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8절로 17절에 보니까 8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시고 최고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거기 모든 강의 발원이 거기서 돼 있다고 그러고. 이런 행복했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또 혹시나 이걸 놓칠까 봐 가지고 하나님께 뭘 약속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네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 언약 하나만 가지면 되는데 이 언약을 아담이 하와가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안 여기고 이걸 언약으로 안 잡으면 뭡니까? 똑같은 에덴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받죠. 여기 우리 이제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결국은 20절까지 보면은 결국은 언약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사단이
너무 정확히 알았습니다. 알고 조용히 하와와 친한 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언약을 놓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성령인도 못 받게 하고 자꾸만 육신주의로 흘러가게 하고 자꾸만 제멋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줄 알았는데 밝아지긴 밝았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게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육은 뭡니까?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분명히 창대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는데 왜 잉태하는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죄인을 잉태하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구원받으면 보장이 없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서도 예수는 그래도 그 아이가 1대1 하나님과 앞에서 고백해야 구원받는데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 자체가 뭐니까 비극이요. 저는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 잉태하는 고통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 살기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결국 성령인도 못 받고 누구 인도 받았습니까? 마귀 인도 받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기준함을 놓치고 자꾸만 내 인본주의, 나 중심, 내 기준, 내 생각, 내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내 멋대로 산다면 그때 뭡니까?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사단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금은 모르는데 세월이 가면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시골에서 그걸 봤어요. 겨울이면은 개울가에 돌을 들치면은 개구리 있어요, 그죠? 아주 그 겨울에 개구리가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잡아 통째로 다 먹을 수 있거든요. 딱 잡아가지고 그 냄비에 넣습니다. 넣고 이제 물을 넣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개구리가 불을 떼잖아요, 그죠? 뜨거우면 티 나오는 게 아니고 점점 안으로 기들어가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더운데 뜨거워 죽는지도 모르고 개구리 죽듯이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서 내가 말씀을 놓치고 내 주장, 내 계획, 인본주의 쫓아 살다가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끌려가는 마귀 종을 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맞니 틀리니 불평 원망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구원 하나만 생각하면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 받으면 감사해죠. 오늘 죽어도 우리가 무슨 한이 뭐 있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천국이 여만 못합니까? 단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는 삶을 가지고 저 멸망해가는 저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도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변하지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창세기 6장으로 들어서 창세기 3장을 못 벗어나서 스스로 입만 열면은 남의 말하고 핑계대고 이웃 알고 욕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면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우리도 다 피해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서 네피림 시대 딱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예수는 그래도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공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벌어를 뭐 하랍니까? 저는 그래요. 돈 많이 벌어서 타락하고 딴 길 갈 거면은 그처럼 사는 게 낫다고 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돈 많이 벌었는데 엉뚱한 짓 하고 타락한 인생 살고 하나님 놓쳐버리고 예배 실패하면은 돈 안 버는 게 낫다. 물론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죠. 그걸 보면 숨겨진 경지, 복음을 위한 경지도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 우리가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볼 때, 보편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면은 히브리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대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요.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주신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지옥 가고 천국 가는 심판이 아니고 우리는 상급. 차가워 충성된 자와 네가 참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노라. 너에게는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이런 인생이 되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형벌. 지난주에는 참 시비가 엇갈리는 주간이기도 한데 저한테는 전체로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한 한 주간이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배를 드리다가 갔는데 영접은 됐죠. 그죠? 저는 그 한 주간에 누가 한 사람 예수 영접하는 기도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난 한 주간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으면 내가 거기에 심부름했잖아요. 쓰임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게 복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언약으로 붙들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교회를 세워놓을 것인가, 어떻게 후대에 전도자를 남길 것인가, 이런 고민하는 분과 만나가지고 한 4-5시간을 깊이 얘기하고 서로가 얘기하고 가슴을 속 얘기를 하니까 또 그게 그렇게 행복한지는 몰라요. 아, 그렇다. 대부분 얘기하면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지요. 진짜 속을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비가 엇갈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복음 그러잖아요. 복음. 요거는 불순종이죠. 이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걸 갖다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오셔가지고 뭘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에 대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 없신 분이. 나만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는데 단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돼요. 참. 만일 믿는 자에게도 해당 안 되면은요, 그건 난리 납니다. 마귀 신문화사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갔다 보면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 안 했다면 우리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고 마귀의 종로를 타다가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천국 축복이 예비되어 있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고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옥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목회도 할 이유도 없고요. 목사도 할 이유 없죠. 뭐 지금 뭐 국회에서 구판이 벌어졌다고 또 얘기하는데 다 사실 마귀 충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도 요만한 여러분들이 그 이유와 이런 어떤 거 안타까움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이해하는 걸까요?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국회에서 구판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 학교마다 당군 신상 세우려고 했을 때에 여의도 순봉교에 그러니까 생명 걸고 싸워가지고 그 없애버렸잖아요. 못하겠잖아요. 당군 신전 세워서 전 학교에 퍼졌다. 우리나라 어느 날 재앙들이 닥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다 갚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다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셔야 그리스도지요. 살아나야 하나님 아닙니까? 살아나셔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사건을, 이 세 가지 이유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맞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실망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제가 인격이 뭐 그렇게 좋은 사람은 못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보면은 그래, 얼마나 감사하냐, 참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쩌다가, 누가 내가 영상을 딱 보내왔어요. 보내온 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뭐 고무줄 넘고 뭐 말타기 하고 이런 거 이제 아주 어릴 때 사진을 보내왔는데, 그 고향 사진 있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걸 보냈어요. 난 갈 고향이 없다. 내가 살고 난 상권은 다 없어지고 없다. 과거에 매일은 없지만은.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신 이분의 대사로, 대리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다른 거요, 다 허상입니다. 아무리 축구를 선수가 뛰어나도 본 게임에 못 뛰면 별별로 없어요. 본 게임 뛰려고 하다가 다쳐가지고 못 뛰고, 배탈 나서 못 뛰고, 차 늦게 가서 못 뛰고, 아무 의미 없어요. 본 게임에 뛰어가지고 골도 넣고 그래야지 인정받는 거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인정받아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본 게임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정말로 깨닫는 애가 있길 예수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예수님 뭡니까? 내가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면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난 줄로 믿고 미래의 천국 축복까지 이미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내가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이루었는데 이거는 언약인데요, 언약.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지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잖아요. 가장 먼저 택한 민족이니까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핍박을 했어요.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지만 왜 그 악역을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찾는 하나님이 오셨는데 참 멍청하지요. 어느 소년이 오랫동안 자기가 이제 그 입양 가가지고 부모를 찾았는데 자기 부모를 보고도 부모를 모르고 부모를 피박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를 그런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2절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까? 이거 세 가지 믿으면 돼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선지자,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제사장, 부활하신 그리스도 왕.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 옮겼느니라.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심판을. 얼마나 됩니까?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냐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렇게 완료형으로 성경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뭐라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면은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어 그렇지. 오늘 내가 건한이 보고 얼굴을 보니 여드름이 좀 많이 번창했어. 그래서 네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잖아요. 기도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면은 바뀌어요. 어릴 때 그 기도 체험을 해줘야 돼요. 꼭 낫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 그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낫거나 아니면 낫는 거 이상의 은혜가 체험되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이유 중에 정말 집중해서 그래서만 바라보세요. 집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성을 하지 말고 집중, 어느 정도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동기가 바뀔 만큼 집중하세요. 대부분 알잖아요. 건성. 그 내 머리 돌아가는 대로 그냥 IQ 200도 안 되는 머리가 자꾸 굴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진짜 집중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참 저도 사람인데 속이 막 상했는데 참 속이 나도 상하잖아요. 그죠? 그다 이 메시지를 딱 들으니까 딱 치유가 되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밖에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의 천명, 즉 사명은 뭐냐 이거 사명. 결국 우리가 미션이죠. 미션을 할 일이란 말이에요. 미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사도행 1장 1절. 정말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먼저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거예요. 일이 아닙니다. 전도도 안 해요. 이게 깨달아지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은 오는 응답이 뭐냐? 깨달아지는 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세계복음화밖에 없네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여러분 복음 깊이를 조금 알고 믿기는 믿는데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비밀은 모르는 수도 있어요. 진짜로 뭐 세계복음화 밖에는 그래서 모든 삶의 포커스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는 걸 가지고 딱 연결되어 가요. 밥도 직장도 돈도 공부도 이게 안 되어진다.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떤 게 임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에 개입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이 바뀌어져요. 그게 보여진다니까요. 재창조에서 일어난다니까요.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지금 안 되는데 아이고 또 나 부담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언약 잡으면 오늘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이요. 그게 어제도 들었는데 지난주 들었는데 왜 자꾸 나오느냐? 내가 언약으로 안 잡고 내가 응답을 못 받으니까 또 응답 받으라고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뭡니까? 하나님 말이 축복받았구나. 그럼 내가 나머지 뭘 해야 되지? 세계복음을 하는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요걸 갖다가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뭐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막연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보인다니까요. 왜?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화된 이것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증거로 간증거리로 되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들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요 타성에 젖지 마시고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아니면 응답 받아야 돼요. 언제 오직 1장 1절에 오직으로 들어가면 그 응답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기도 제목에 나오는 내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구나. 그래서 성령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그래도 증인이 될 만한 증거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증거가 없으면요, 다 뭡니까? 말장난입니다. 증거가 없으면요, 남의 거 도용하는 거예요. 증거가 있으면은, 보세요.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증거가 있어가지고 뭐, 되는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 이거 했더니 잘 됐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증거가 없으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받는 길은 요언약 붙들고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제자의 응답을 주셔요. 물론 제자는 태어나는 거죠. 우리가 세계복음 하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동네를 떠나니 네 세계복음 밖에 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직장에서 말씀운동과 전도운동 제대로 하는 걸 말해요. 근데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제발 교회화 시켜요. 다 아닌 건 나의 허상입니다. 그거. 왜냐? 맥이 흐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사업에 성공하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 아니라도 미래 이걸 놓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받으면 어느 날 겁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을 통해서 하고 있는 입속이 뭡니까?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 20여 년 이상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하다 보니까 키가 어디 있느냐? 지속이요. 왜 지속이냐? 지속한다는 거는 마음을 담았다는 거죠. 점심, 그죠? 근데 여기는 마음이 하나라는 얘기요. 하다 말다가 아니고 지속하니까, 계속 지속을 하니까 오는 응답이 뭐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응답 줘요. 경제 응답과 그리고 생명 응답 줘요. 근데 그게 한 달 지속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올 수 있고, 그죠? 그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부터 내가 2016년도에는 내가 이 응답을 하나님 반드시 내게 주셔야 됩니다. 그걸 때를 쓰는 거예요. 주님, 나를 주민은 자로 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고, 내가 제자가 맞고, 내가 이 세계복음화하는 우리 개혁식에 소속된 중직자 성도가 맞다면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경제응답 받게 해주세요. 해야 됩니까? 꼭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 될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가난한 것도 예수 믿는 뜻 아닙니다. 가난한 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인도 못 받거나 내가 게을러 터지거나 두 가지요. 게으름 경심 못 받지. 왜? 나가서 일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누워가지고 천장만 쳐다보면은 그 됩니까 그게? 다섯 번째, 이래 되면 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만민에게 복음 전할 뭡니까? 사명이 생기는데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는 자는 바뀌어져요.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또 그런데 귀신도 도망간다고 얘기했다 분명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을 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앞에는 뭡니까? 여러분 제자에게 제자가 만나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은 뭐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렘넌트가 세워져요. 정말 복음 전할 후대가 보이지 않게 세워져요. 우리 교회 지금 렘넌트들이 이제 일어날 때가 됐는데 막 약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걔네들이 누구 보고 배웠어요? 죄송하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보고 배웠잖아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보고 배웠으니까. 어른들 잘못이요. 어른들이 결정식 순간에 예배 중요성 모르고 딴짓하니까 애들이 보니까 나도 빠져야지 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우리는 그냥 지나간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좋은 가게는 그게 가게 딱 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부천에 목사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그죠? 참 그걸 보고 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복음 제대로 누리지 못한 복음 속에 지금 이 모습이 아니었더라면 나도 절골 날 뻔했다. 그렇잖아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이게 율법이요, 신비요 하니까 거기 다 드러나잖아요. 율법, 신비요, 인본주의, 자기명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자기 체면 유지 때문에 결국 살인한 거예요. 딸내미 때려잡았잖아요. 그럼 뭡니까? 포장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유학이 복음이 아니요. 독일 유학 가면 그 조직이 시작됩니다. 망가진 신학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신비요, 율법이요, 인본주의요. 다 그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러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완전 틀린 신학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죽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결교단이 그렇다니까 내가 거기서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강의 시간에 이순신하고 세종대왕 구원받았을 거래요. 내가 그게 고민돼가지고 얼마나 헬먹었는지 몰라요. 그럼 착하면 근데 아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에서 착하면 일본에 가면 일본 죽일 놈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신학을 우리가 한국에 지금 60% 그런 신학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뭐라 그랬는데 좀 제 마음을 아시고 좀 이해하시려 해서 축복합니다. 나는 그래요. 여러분 인기 얻으려고 목사하는 사람 아닙니다.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마음에 담은 얘기를 해서 듣고 깨닫고 이해하면 되지요. 내가 인기 얻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내가 목회만 한 10년도 안 남았는데 뭐 큰 영화를 얻겠습니까? 없어요. 목회 끝나자마자 난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우리가 빌보드 2장 13절에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 하나님이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을 때 그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거의 이 계획을 놓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아골골짝 빈대로도 가라면 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저 감옥에 들어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기 재앙지대 가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라면은. 그렇죠. 지난번에 인도 갔다 왔을 때 인도의 그 정운산 목사님 참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이제 평신도 때 전도한 거예요. 언어를 할 줄 알아가지고 영남대 개공학과를 나왔더라고요. 그 양반이 가가지고 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개혁적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신학을 하고 내가 선교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선교사 나가서 신학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로 가가지고 20년 동안 목회했는데 선교했는데 교회 소속된 교회만 700교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 했는데 제자를 못 남기는 건물 위주의 선교를 하고 계시더란 얘기. 그래 안타까워 얘기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거기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진짜 본질을 놓친 거죠. 일주일 강의하고 나니까 뭐라냐면 제가 우리 신학생들 훈련시키라고 목사님 불렀는데 보니까 이게 얘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은혜를 받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엘리트사 제사 세워라 그러세요. 찾으면은 내가 10명만 찾으면 내가 들어오겠습니다. 10명이 없는 거예요. 그 연락이 없죠. 700명 교회를 이끌어가는 총회장인데 그 안에 10명을 불러놓을 제자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마음이 안 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많아요. 그건 나보다 훌륭하죠. 700교회 인도에서 대장인데 결론 냈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려고 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로 들어가세요. 들어와야. 오늘 말씀을 통해 듣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에 찔리고 내가 방해 안 맞는 것들이 하나님이 성령 인도 받으라고 말씀 주시는 것이니까 기도 깊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 원하는 방향을 잡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집, 여러분들의 주장, 여러분들의 기준은 다 뭡니까? 맞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결론. 이 응답을 받게 되면은요, 이 응답을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 누가 생각나죠? 루디아의 응답이 돼요. 루디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지역을 살리는 책임자로 있는 거예요. 지교의 책임자. 이 응답이 와요. 그와 동시에 또 오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에 어느 날 보니까 후대를 키우는 일,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쓰임받아요. 두라는 소원.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 뭡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또 이 훈련 속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키우게 되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또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어느 날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뭡니까? 브리슬과 아골라처럼 정말 교회의 동역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갔을 때 뭡니까? 그 생명을 담보로 자기가 대신 갈 수 있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루디아는 직위 응답이고 렘넌트 두란노 서원은 렘넌트 인턴십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브리스 아골라 부분은 이 사람은 사실 여기에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뭐죠? 선교했죠. 그래 선교적 기업이죠. 남편이 아골라 부분이 사업가니까. 그러면서 사회를 살리는 사회적 기업을 했죠. 그 다음에 뭐죠? 문화를 바꾸는 문화적 기업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브리스 아골라 부부예요. 성경에 아주 평신으로 가장 중직자로 가장 훌륭한 제일 모델되는 캐스라면 이 사람 브리스 아골라 부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앞에 두 가지는 동시에 다 된 거죠. 다 거의 따로따로 오는 게 동시에 다 옵니다. 거의 연결성 있게. 그럼 마지막 날의 심판을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하셨는데 우린 여기서 벗어나고 구원받단 말이야.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은 이거요. 이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비전을 붙잡고 가면은 이거는 응답으로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론은 응답으로 와. 이걸 갖다 그래서 비전은 뭐죠? 이루어질 거잖아. 이루어질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는 날 반드시 종말은 올 테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이 스데반을 보고 일어나서 뻘떡 일어나서 도해준 장로야 얼른 오너라 이런 응답 받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이 제일 여성 어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 대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이 여기 어린 렘넌트까지 저기 이제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고 미션 주시고 천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당연히 올 응답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로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취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